네, 2020년 10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존하고 기대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부분에서 헌신과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 하나도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의 복음이 담겨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마셔서 부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하여 청지기적 목적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잘 관리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언양의 가정으로서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와야 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얹어 봉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라. 마음의 불안과 근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속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겉으로는 아주 행복해 보이고 근심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큰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마음에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때때로 자살을 생각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자살률을 조사해 보니 하루 평균 4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 죽는 사망률은 하루 평균 2명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루 평균 40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진 불안과 근심의 문제는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번외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자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제 머릿속에 지역별로 상담소가 설치되어 일반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심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하나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살자들의 생각을 유보하게 만들고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많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많은 경우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으며 비극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만 빗대어 판단해 보면 우리 또한 분명히 슬프고 괴롭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평안한 척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보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가진 깊은 마음의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단지 나의 외적인 변화와 모양들을 잘 아신다는 의미만이 아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마음의 불안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약물에 빠진다거나 쾌락에 빠진다거나 사교 집단에 빠진다거나 또는 고대 종교에 빠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그저 요란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란스러운 모습으로, 시끄러운 모습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찾으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발견될 수 없는 것이 곧 마음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이제 곧 비참하고 잔혹한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것이며 특별히 너희 가운데 한 제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무능, 실패를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시시콜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며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잘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 다시 말해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해서 주님 곁으로 떠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건, 특별히 감사한 건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런저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의 죄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동기가 되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들춰내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요. 남자는 여자의 가정에 초대받아 인사를 갑니다. 남자는 여자의 부모님께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가 부부이지만 서로가 책임지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미래를 맡길 뿐입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뿐입니다. 이런 연약한 가정을 지켜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연약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 해 한 해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해 한 해 가정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더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본론으로 넘어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근심 자체에 직접적으로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대면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불안과 근심을 살피지 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매달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지 말고 그건 그냥 두라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과 대면시키고 그의 아들과 대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불안과 근심의 문제가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생각해 봅시다. 중한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 그 자체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지금 고통이 크기 때문에 당면한 고통의 문제만을 어떻게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넣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것을 맞으면 당장의 고통은 없지만 그것이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을 잠시만 덮어버리는 차원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는 차원입니다. 어떤 TV 프로를 봤어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 독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였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때때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일구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만 잘 넘기고 참으면 다시 독신 생활이 가장 즐겁다라고 느낀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았어요. 그 순간만 무엇으로든 모면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평안은 없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기독교란 한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주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대표성이 가장 부각돼요. 한자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증거하는 종교다,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거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보편적인 의미로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어. 나는 기도를 믿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정의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이 두 부분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매우 예의 있어 보이는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자 베드로가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발을 의미하기보다 그의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밝힌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 모두가 부패하였고 무능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무능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까요?
마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멀리 계신 분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간격을 가지신 분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존엄하고 위험 있는 분 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분 같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간격을 좁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았다, 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하여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며 죄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은 대체 누구인가?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하니 아버지가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독특한 관계를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독특한 관계, 서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인데 독특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숨기시고 또는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성부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역할상, 사역상 나뉘어진 것이지 존재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이 좀 낮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며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셨으면서도 구분된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독특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 당신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 쓴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기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십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이런 대상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본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 대하여 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쭉 정리해 보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거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대체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자연스럽게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분의 삶을 추적해 보면 30살까지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30살 이후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 같아요.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맥없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지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또한 셋째 날 아침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밤중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오시죠. 문을 닫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십니다. 벽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근심의 핵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향해 다 이루신 사역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다시는 주를 배반하지 않는 담대한 제자들의 교회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세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실제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히브리서 11장을 그 한 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한 번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받을수록 오히려 담대해졌더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준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릴 영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하면 됩니다. 이것을 잘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더 깊이 경험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된 평안은 죽고 나서 만나는 거겠지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겠죠.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이 유한한 세상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평안을 누렸습니다. 주님도 이런 현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경험되지 못한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 속에 경험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우리 현실 가운데 만나고 찾아오고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 평안을 경험하며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안을 경험하며 평안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언젠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언젠가는 주를 배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죽고 나서 만나는 평안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평강임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 마음 깊이 되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요란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1절과 5절 들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또 그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